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김한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사랑하는 또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뉴라이프 교회에 설교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성장을 꿈꾸며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목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그 여정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보다는 그냥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 미국에 있는 휴스턴의 뉴라이프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 그래서 제가 참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교제 잠시 하면서도 많은 도전과 그리고 그것을 위한 애씀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상실의 문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셨나요? 안 되죠? 네. 마음대로 됐으면 첫사랑하고 다 결혼해야 되는데 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3부 예배인가요? 3부 예배 때 저희 아내가 오겠지만 저희 아내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습니다. 6학년 때 만나서 13년 연애하고 첫사랑하고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제 인생도 되돌아보면 마음대로 안 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울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쓰러진 상태를 꽤 오랫동안 유지한 적이 저의 인생 가운데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하는 여정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지만 뜻밖의 일들이 저의 인생 가운데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고달픈 인생, 고달픈 목회 여정도 살아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야 될 텐데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단언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건강한 교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교회가 꽤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꽤 예쁘게 했거든요. 꽤 예쁘게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표현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는 설교를 하지만 오늘은 그런 설교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남들보다 좀 일찍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31살에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요. 31살에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참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20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제 나이가 지금 50입니다. 50이고 다른 데 가면 이렇게 하면 놀라시던데 여기는 워낙 담임 목사님 젊어 보이셔서 네, 지금 50이고 저희 딸이, 첫째 딸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31살 때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했으니 얼마나 잘 모르는 상태로 목회를 시작했을까요? 운전 배우면 초보 운전 이렇게 딱지를 뒤에 붙인 것처럼 저희 목회도 초보 목회를 붙이며 목회를 시작했던 그런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2002년도에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요. 2002년도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초보적인 어리숙함과 어색함과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저에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열심히 목회한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갔을 때 교인이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상가에 있는 교회에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러 내려갔는데요. 담임 목회자가 처음에 와서 열심히 목회하면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아요. 거의 3년 동안에는 교인들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교인들 숫자가 떨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때 우리는 이렇게 이쪽 외부 문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문을 열기가 싫었어요. 열면 텅 빈 교회 자리만 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목회, 3년간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담임 목사, 어린 담임 목사가 성장하지 않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서 있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인들이 3년간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저희한테 아무런 불만 없이 기다려주더라고요. 기다려주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자 그때부터 5년쯤 지나자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 좀 되자 우리 교회가 꽤 많이 성장해서 교회 건축을 한번 했고, 교회 건축했는데 자리가 꽉 차서 이제 여기에 보조 의자를 다 놓을 만큼 교회가 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나가던 시기였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구나, 그런 기쁨이 넘치던 2009년 6월 18일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좀 덩치가 뚱뚱해 보이나요? 아니면 딱 적당한가요? 말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뚱뚱해 보이나요? 적당한가요? 적당하죠. 네. 그런데 제가 2008년도 9년도쯤에는요, 제가 살이 너무나 많이 쪄서 제 친구들이 저에게 멧돼지라고, 그냥 돼지도 아니고 멧돼지라고 저한테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 사이즈가 지금은 95를 입어도 맞는데 105 사이즈가 안 맞아서 넥타이로 겨우 이렇게 해야 될 만큼 105 사이즈, 허리도 여기 미국 사이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34 사이즈, 지금 제가 30도 크거든요. 34 사이즈 정도 입을 만큼 너무너무 살이 많이 쪘어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리더자로서 서야 되는데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보이는 데서 문제도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자전거를,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자전거를 탔으니까요, 자전거를 꺼내서 하나 구입을 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이 많이 빠졌죠. 살이 많이 빠지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상한 것은 담임 목사가 자전거를 타니까요, 지금은 자전거 붐이 많이 일어났지만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니까 보기에 좋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한두 분씩 자전거를 사기 시작하고 같이 타기 시작하는, 마치 동호회처럼, 교회 내에 있는 작은 동호회처럼 한 10분 이상, 한 15분 정도가 자전거를 사서 같이 이제 라이딩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주일 오후 되면,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교회 주차장에 자전거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전거 여러분 옷 아시죠? 민망하잖아요, 옷이. 네. 민망한 옷을 담임 목사도 입고 교인들이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주일 오후에 여러분 김천 그러면 잘 모르시죠? 제가 이제 집회 가서 김천이 어디냐 물어보면 김밥 천국이라고 그러던데요. 김천은 여러분 추풍령은 아시죠? 추풍령 바로 거기 밑에가 김천이거든요. 직지사는 아시나요? 아, 몰라요? 전국의 4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김천에 있어요. 그래서 김천은 몰라도 추풍령은 알고 직지사를 아는데, 이제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거기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가서 추풍령 직지사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 한 40-5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같이 우리 교인들하고 즐겁게 그렇게 쭉 타고 오다가 배고프면 뭐 칼국수도 먹고 두부도 먹고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한 번만 타지 말고 주중에도 한 번씩 모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것도 좋다고. 그래서 목요일 저녁 8시가 되면 그런 집사님들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6월 18일입니다. 2009년 6월 18일. 그날은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나오시지 않고 5명만, 저를 포함해서 5명, 가장 적은 숫자가 모여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저기 추풍령 고개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중간쯤 와서 누가 배고프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칼국수 먹고 갑시다 해서 칼국수 집에 가서 칼국수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각자 이제 내려가기 위해서 종대로 일열 종대로 5대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자전거 5개가 있는데 5대가 있는데 제가 두 번째 제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약간 내리막이라서 조금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참 내려오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 금속성 추돌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팍 소리가 한번 나고 두 번째 팍 하는 소리가 났던 것이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어떤 차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그대로 추돌한 겁니다. 그대로 추돌해서 2명의 집사님이 추돌을 당했는데 한 분은 이렇게 공중에서 떠서 제 옆으로 떨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약사셨거든요. 약사셨는데 제가 자전거를 버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미 그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어떻게 해봐도 집사님 불러봐도 아무리 심장을 눌러봐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저기에서 또 다르게 목사님 여기도 와보세요 막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전거 신발을 클릭 슈즈라고 하는데 잘 뛰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뭐 무조건 뭐 최선을 다해서 뛰어갔죠. 뛰어가서 보니까 한 분은 그 교사, 학교의 교사였던 그분도 저기 도로 옆으로 떨어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고를 낸 분이 누구냐 하면 경찰관이었어요. 경찰관이 음주를 하고 교통신호를 어기고 뺑소니를 쳐서 우리 교회 집사님 2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느냐. 메인 뉴스 9시 MBC, SBS, KBS에 몇 날 며칠 뉴스로 나왔던 뉴스가 2009년도 6월 18일 날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는 살아 있는데 같이 운동했던 2분의 집사님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사라진 분들이 되셨고 그의 아내들은 과부가 되었고 그의 자녀들은 아빠 없는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담임 목사가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 고통의 현장, 너무나 우리 교회에서 모범스러운 가정, 제가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5가정의 모범스러운 가정을 꼽으라면 바로 이 가정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지만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가정들이고 너무너무 화목한 가정이에요.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는 너무너무 우리 교회에 대표되는 멋진 가정, 2 가정이 완전히 해체가 되어버리는 엉뚱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2009년 6월 18일 날 일어났던 우리 교회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조금 성장했다고 말은 했지만 얼마나 어두움의 그림자가 저희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한 번은 장례를 치르고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그 당시에는 꼬마였으니까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빠 하고 저를 부르면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 가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제가 인상을 썼습니다. 아들이 민이네. 민아 아빠라고 부르지 마. 아빠라고 불러서 안 돼. 근데 얘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또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또 나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저도 모르게 끌고 목욕실에 들어가서 막 두들겨 팼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같이 지금 있는 다른 자녀들은 아빠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책감에 목회를 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들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죠. 이 한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너무나 힘든 사건인데 그로부터 2달이 지납니다. 8월 말쯤 되었는데 저와 함께 10년간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달라스 세미안교회 수석 부목사로 있는데요. 그 노정배 목사라는 분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부사역자 휴가는 보내야 되잖아요. 교회가 큰일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역자가 또 힘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너 목사 휴가 다녀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휴가 다녀옵니까? 아니 그래도 당신이 힘을 내야 우리 교회가 일어나지. 그래서 휴가 다녀와 해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8월 말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를 다녀오고 한 3, 4일 지났는데 갑자기 저를 불러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야 했더니 우리 아이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잘 못 가지다가 아기를 가져서 딸을 낳았는데 16개월 된 그 딸이 이름이 독특한, 지금은 제가 그 병명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병명을 모르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뭐냐면 요새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햄버거 병이라는 병이죠. 덜 익은 소고기를 잘못 먹으면 신장이 완전히 급속하게 망가지는 병입니다. 16개월 된 딸이 휴가지에서 무엇을 먹었는지는 부모가 무엇을 먹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병에 걸려온 것입니다. 용혈성 요독 증후군. 정신을 애가 잃어버렸고 그래서 제가 빨리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경북대학교 병원의 중환자실에 바로 들어가서 3일간 투병하다가 그 아이도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크지 않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2달 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전국적 뉴스가 되는 사건이 우리 교회의 사건이었는데 2달 있다가 수석 부목사, 우리 교회 부목사의 딸이 또 세상을 떠나니까 정말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큰일이죠. 2개월 만에 교회가 시험거리가 또 다른 시험거리가 찾아왔으니까요. 그냥 이게 독립적 사건이라면 불쌍히 여겼겠지만 앞에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담임 목사가 저지른 사건. 그 다음에 또 부목사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자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마음이 떨리고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서 있기가 어려운 정도의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2달 정도가 지나자 우리 교회에 어릴 때부터 목사님 아들, 장로교 목사님 아들, 저는 침례교 목사님 아들이었고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헌신하던, 아주 교회에서 헌신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집사님의 아들이 지금은 3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2번째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사진을 보면 연예인을 해도 될 만큼 되는 6살 된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꿈이 목사예요. 목사가 되는 게 꿈이라서 매일같이 집에서 하는 놀이가 뭐냐면 목사 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보면 자신의 형, 자신의 동생을 두고 침례식도 막 해요. 흉내를 내요. 그리고 강당을 만들어 놓고 넥타이 같은 거 하나가 메고 막 설교를 합니다. 그 밑에 있는 동생들 형이 아멘 하면서 설교도 6살짜리가 하고 뭐 목사 흉내를 내는 목사하고 싶은 아이가 한 명 있었죠. 은결이라는 아이입니다.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집에 있는 넥타이를 제가 선물했습니다. 제 넥타이를 선물하면서 자, 목사 노래 열심히 하다가 너 훌륭한 목사가 되라, 그렇게 했던 은결인데요. 갑자기 6월달에 그 사건이 있었고 8월 말에 부목사의 자녀가 세상을 떠나고 그로부터 2개월쯤 더 지나서 10월 말쯤 되었는데 목양실 문이 갑자기 막 급하게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었더니 그 집사님과 부인이 은결이를 안고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상해요. 그래요.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 아니 조용히 하고 이야기 좀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아무래도 얘가 백혈병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았다, 기도할게요. 근데 빨리 병원으로 전원조치 시키세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병동에 입원시켰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정말 백혈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충성하고 또 담임 목사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그 가정에 귀한 자녀가 백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투병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항암 치료를 하고 나중에는 골수 이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7월까지
거의 10개월 가까이, 10개월 안 되겠네. 한 9개월 정도 투병하다가 그 아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저희들 교회 지금은 많이 성장한 교회지만 그 당시에는 교인들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에서 그런 사건들이 6개월 사이에 3가지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견뎌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앞에서 소리내 설교는 하지만 사람을 쳐다보기가 싫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은혜 드림교회 망했다 그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교회는 큰일 났다. 젊은 담임 목사가 오더니 교회가 망하게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좀 성장하는 것 같더니 교회가 사분오열되었다라는 엉뚱한 소문까지도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정말. 성장을 꿈꾸는 저의 목표가 무엇인가 삐뚤어졌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제가 있는 회개 없는 회개를 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다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교회는 일어서기 힘든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섰을까요? 주저앉았을까요? 일어섰죠. 네. 내가 주저앉았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겠죠. 네. 우리 교회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섰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자신의 남편을 떠나보낸 그 가정 이야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한 분은 약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약사 부인이었던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우리 교회 새가족 위원장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새가족들이 오면 옆에 앉아서 성경책 찾아주고 찬송가 찾아주고 어색하잖아요. 그죠? 새가족이 교회 오면 어색하다고요. 교회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 사람 옆에서 화장실 갈 때도 따라가고 밥 먹을 때도 옆에 지켜주고 성경책도 찾아주고 예배 시간 어색하지 않도록 앉아주고 하는 일을 감당했던 분이 새가족 위원장 부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사님이 자신의 남편을 산에다가 묻고 돌아온 그 주간부터 까만색 옷을 입고 교회에 조이의 마음으로 까만색 옷을 입고 교회에 왔지만 그날부터 새가족 위원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새가족이 오니까 새가족 옆에 앉아서 검은 옷 입고 성경 찾아주고 말씀 찾아주고 찬송 찾아주면서 막 울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못하겠어요. 저렇게 힘들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원망해도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그 원망 앞에서 그 원망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리를 딱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새가족 위원장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한 명 더 있죠? 그분은 교사셨거든요. 둘 다 부부가 교사였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 아이들과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가 있으면 그 아이들이 떠들고 울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안고 나가서 사탕도 주고 요구르트도 주고 해서 울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명을 맡았는데요. 그분도 자신의 남편을 산에다가 묻고 돌아온 그 주간 검정색 옷을 입고 와서 아이가 울자 본인도 울면서 그 아이를 안고 나가서 사탕 주고 달래주고 하는 일을 그 주간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저 같으면 저희 아내를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갔으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자리이고 원망해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원망이었을 텐데 그 두 분들은 원망의 자리에 서지 않고 충성의 자리에 서더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깜짝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 정직에 몸부림쳤던 그 흔적들을 그분들이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16개월 된 아이를 화장하고 이제 납골당에 그를 시체를 이제 그 가루 유골을 두고 이제 돌아와서 3, 4일 집에서 좀 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목욕실에 문을 두들기면서 들어왔습니다. 저하고 10년간 호흡을 맞췄던 사역자 가정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교인들 앞에서는 울지 못했지만 우리 부목사 앞에서는 같이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목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은혜 드림교회에 온 것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감사해? 네, 물었더니, 목사님, 저는 은혜 드림교회에 와서 교육 전도사 됐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풀타임 사역자 됐고요. 이곳에서 결혼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목사님이 목사 안수 줘서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딸 아린이 이 땅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내 딸 사랑하는 아린이 천국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둘이 그냥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한참 울었습니다. 한 가정 더 남았죠. 한 가정 더 남았는데 그 가정은 이제 치료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이제 가봤거든요. 서울대 병원도 가보고 갔는데 아이가 뭐 너무너무 나중에는요 항암 치료하면서 이게 얼굴이 붓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이 약의 부작용 때문에 막 배가 터질 정도로 애가 먹어요. 그럼 애가 막 덩치가 이렇게 뚱뚱하고 부어 있는 상태로 애가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그 시신도 보고 했는데 너무 비참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화장하고 그 꼬마의 관이 없어서 어른 관에다가 넣어서 화장까지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화장을 하고 돌아오는 날, 그 다음 날부터 우리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 VBS라고 그러나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면 아이들 점심도 해줘야 되죠. 저녁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 다음날 자신의 자녀를 장례식 치르고 나서 그 다음날 3일간 교회에 와서 아이들 주방에 들어가서 밥을 3일 동안 내도록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 산에 묶어온 자기의 아들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뛰어다니는 물놀이 하는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찬양 부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제 묶어온 자기의 아들이 눈에 밟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는 3일간 자신의 아이가 충분히 더 생각나는 괴로운 현장을 지켜가며 자신의 사명을 꿋꿋하게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행동 이전까지는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설명해요. 제가 갑자기 제가 어떤 삶이었는지를 이렇게 회상해 보면 여러분 옛날에 그 신문 배달을 하잖아요. 신문 배달. 옛날에 요즘에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때 어릴 때 보면 신문 배달을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에 신문 배달을 그냥 마당이 있는 집이었으니까 신문 배달을 이렇게 툭 던지고 갑니다. 던지고 가는데 비가 오면 비닐에 넣어서 넣어주지만 처음에 신문 배달할 때는 비가 오지 않았는데 배달 이후에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가보면 신문지가 있긴 한데 그 신문지를 들을 수가 없어요. 비가 젖은 상태로 들면 신문지에 찢어집니다. 들 수도 없고 가만히 둘 수도 없어요. 펴본다고 해서 글씨가 읽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의 모습이 완전히 비에 젖어서 들 수도 없는 그리고 가만히 둘 수도 없는 아무 쓸모없는 신문지처럼 느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젖은 신문지에 불과한 것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내가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끊임없이 수없이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이 성도님들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가족 위원장의 사명을 자신의 남편을 땅에다가 묶어오는 그날부터 감당하는 집사님, 어린아이들 떠들면 장례식을 치른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집사님, 부목사님, 자신의 억지로 얻은 그 딸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부목사님,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어제 묶고 오고 나서도 3일간 자신의 아들이 눈에 밟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교인들한테 보여줌으로써 교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요? 좋을 때 건강해 보이지 않는 교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좋을 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안 좋은 교인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좋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건강한 교회, 건강을 꿈꾸는 교회라면 이 극심한 고난의 현장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30대 제가 경험한 것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겨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요일 날 시편 강해를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시편 강해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일을 겪고 나서 곧바로 시편 강해가 뭐냐면 시편 38편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었는데 시편 38편 늘 펴놓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목이 표제어가 다윗의 기념하는 시입니다. 혹은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읽어보지 않고 자 제목만 봤습니다. 다윗을 기념하는 시 이게 제목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죠? 기념하겠습니까? 다윗을 기념한다면 저를 보고 다윗을 기념하는 시를 지으라고 하면 저는 첫 번째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그냥 영웅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아요. 단 한 명도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자존심은 몇 날 며칠 몇십 일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 나섭니까?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여러분 막내 다윗이라고 설명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요 카탄이라는 단어인데 이 못난 놈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형제에게는 간사한 인간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이 못난 다윗이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뛰쳐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쳐부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건은 영웅담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인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그거 기념해야죠. 그거 저보고 기념하라면 그거 기념합니다. 그거 안 하려면 전 다윗의 충성을 기념할 것 같습니다. 사무엘 상 2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죠. 도망가다가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바위에 숨었다가 나중에는 피할 곳이 없어서 헤렛 숲불가라는 곳에 피합니다. 한번 그 지명을 기억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헤렛 숲불가. 네, 헤렛 숲불가까지 도망갔는데요. 여러분 숲불가가 숨을 수 있는 곳입니까? 자, 사울은 정규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모여서 헤렛 숲불가로 도망갔는데 숲을 사이에 숨어 있는다고 숨어질까요?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헤렛 숲불가를 우리 한국의 땅으로 비유하자면 저기 포항쯤 되는 곳입니다. 저 구석 포항 끝까지 도망간 것이죠. 그게 도망가서 숨어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야, 저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네가 가서 구해줘. 그래요. 여러분 지금 왕은 사울입니다. 자기는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사울에게 찾아오셔야지 왜 다윗에게 찾아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자.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러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을 말려야죠. 그 부하들이 말립니다. 실질적으로. 왕이시여,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처지를 모르십니까? 우리 지금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그일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쯤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가 움직이면 조용하게 움직입니까? 우당탕탕 하면서 움직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후자죠.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헤렛 숲을가에 겨우 숨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전 지역까지 가려면 대구도 지나야 되고 김천도 지나야 되고 대전도 지나야 되고 그렇게 지나면서 가다 보면 왕이시여, 정규군 사울의 특공대에 의하여서 그리고 블레셋에 의하여서 우리는 협공당해서 쫄딱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메시아적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니야, 가야 돼 하고 갑니다. 주위의 부하들은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우리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다윗은 아니라는 것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서 실제적으로 그일라 백성들은 구원해 줬지만 다윗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 거 기념해야죠. 그런 거. 그런 충성을 기념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요, 저는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격을 기념할 것 같아요. 이제 패족이 되었던 사울 왕의 패망한 왕가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다윗 왕이 지나가니까 막 돌을 던지면서 이 비루한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비루한 놈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욕이에요. 그것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왕이시여, 한 말씀만 하소서. 저놈에게 창을 두 번 찌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왕 저 소리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냥 둬.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지 몰라 하고 그냥 둡니다. 그런 거 기념해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시편 38편 다윗을 기념하는 시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기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먼저는요, 첫 번째는 육체의 병입니다. 육체의 병. 3절에 보면 성한 곳이 어디 하나도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망명자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으며 무릎에 연골은 얼마나 나갔으며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체적인 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날 병으로 치환해서 설명하면 7절 볼까요? 스크린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내 허리에 뭐가 있다고요? 열이 있다. 자, 여러분, 허리에 열이 나는 병이 뭐가 있을까요? 허리에 열이 나는 병.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제가 우리 교회 의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허리에 열이 나는 병이 있는데 그게 신우신염 아니면 신장염 같은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몸에서 열이 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칼빈도 그의 주석 가운데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신장에 심각한 병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것이다. 자, 내 허리에 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내 심장이 뛰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죠? 뛰고 계시니까 여기 뛰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 심장도 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장이 뛰지만 1분에 60번, 80번 뛰지만 심장이 뛴다고 자각하지 못하지 않아요. 심장이 뛴다고 자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심장이 뛰는 것을 자각하는 병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뛴다고 느낍니다. 또 하나는 부정맥이 생기면 뭐 심방세동이라든지 부정맥이 생기면 심장이 뛴다고 자각을 합니다. 심장이 뛰고 오늘날의 병으로 이야기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정맥, 얼마나 놀란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쫓겨다니는 인생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그는 부정맥,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그의 몸에 찾아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기력이 쇠하는 대표적인 병 당뇨병이죠. 당뇨병 걸리면 합병증으로 백내장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당뇨병의 합병증까지 와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몸은 지쳤습니다. 몸은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그렇게 망가졌는데 그것이 무슨 기념할 것이라고 성경은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해놓고 그의 육체적인 병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병입니다. 제가 나중에 뉴라이프 처치에 한 번 더 오게 되면 저의 그런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이야기도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육적인 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병이 있다면 저는 정신적인 병입니다. 요즘에 35%가 뉴로시스, 노이로제 병에 걸려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한번 걸려봐서 압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러나 불안하여 신음하여 몸속에 병까지 생긴 것은 이 노이로제가 극심한 병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울증 걸려서 저는 자살하고 싶어요. 그러면 무식한 분들이 자살 거꾸로 해봐. 살자. 살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무식이 충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아팠지만 그의 정신적으로 그렇게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사람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요, 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피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어깨 토닥여주며 밥 한 번 사주는 친구가 있으면 일어날 힘이 생긴다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안아주면서 잘 살고 있다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난다고요. 아마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목회의 여정, 저도 목회의 여정 속에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여기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이 가끔씩 안아주고 격려해준 그 격려가 힘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격려자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조차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친척, 친구 다 도망가 버렸고 내가 너를 사랑해 고백했던 자들도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을 기념하는 이 세 가지 육적인 병, 정신적인 병, 관계의 단절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할 때입니까? 아니면 밑바닥을 걸어갈 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밑바닥을 걸어갈 때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승리도 없었고 그 당시에 애굽과 메소포타미아의 중간에 통로를 쥐어틀고 통행료를 받았던 능력이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자신의 인생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비는 주르륵 내리고 험한 동굴의 한 구석에 처박혀서 홀로 이 고통에 신음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가 기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제가 그 말씀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장을 지나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말 못할 고통과 교인들 앞에서 울지도 못하는 이 담임 목사의 너무나 원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그 기념비적인 사건을 하나님은 기념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복되게 여기시는 그 다윗의 정말 기념하는 사건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갈 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기념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가고 고통스러운 현장을 지나갈 때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다윗,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제일 많이 한 유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지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념하시는구나. 제가 이 고통의 현장을 지나갈 때 누가 책을 하나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럴드 시처 박사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제럴드 시처 박사가 인디안 선교 모임을 돌아오는 차를 몰고 오는데 상대편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옵니다. 이 차량도 음주운전을 했던 차량입니다. 정면 충돌을 해요. 깨어나 보니까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인 3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아내, 자신의 딸이 그 자리에서 다 즉사했습니다. 고통의 몸서리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묻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아파트를 살까요 말까요? 서울대를 갈까요 연세대를 원서 낼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나의 어머니, 나의 딸,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세상에 떠나보낸 이 고통스러운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 현장 가운데서도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부 듀크 대학의 명문대학이죠.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듀크 대학에 지금은 미 영국으로 가셨지만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 명적입니다. 이분이 어떤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아내가 정신병이 있었습니다. 바이폴라, 조울증보다 더 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정신병이 있었는데요. 밤이 되면 막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내 몸에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비명을 질러서 가보면 벌레 안 지나다녀요. 막 밤에 소리를 지르고 막 빨가벗고 다니고 새벽 2시에 스탠리 하워스 박사의 친구에게 전화해서 너와 성관계해야 되겠다고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해버리니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스탠리 하워스가 이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은 하루에 10마일씩 달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km, 10마일씩 그는 달려야만 했다. 나는 10마일씩 달려야만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 고통을 지나가기 위해서 10마일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몽땅 닳아져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서 스탠리 하워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배우는 법이다. 답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답이시기 때문에 답이 보이지 않는, 이 땅에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정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 왜 이따위냐고 나에게 물어보지 마라. 나도 모른다. 내 인생이 왜 이따위로 흘러가고 있지 자신에게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정답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무엇인가 반전의 역사가 있었고 반전의 스토리가 있어서 은혜가 되는 간증도 많지만 여러분, 반전이 없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요. 저희들은 그 고통을 6개월간 반복해서 당하면서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여전히 슬프고 그 자녀들이 중간에 우울증도 걸리고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정답이 없는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명확하고 바뀌지 않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념하신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자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좋을 때 건강한 교회가 편하지 않습니다. 이 극심하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무엇인가 삐그덕거리고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저주가 들여오고 암흑한 깜깜한 그림자가 들어온 이 깜깜한 어둠의 터널을 주님 붙들고 교회 살리기 위하여서 헌신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좌절하고 있을 때에 그 고통의 현장을 지나갔던 그 성도님들이 삶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의 삶을 간증으로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인들은요, 웬만큼 어려워서 어렵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눈으로 봤거든요. 그 고통의 현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줬거든요. 우리는요, 눈에 조금만 거스르면 보지를 못해요. 눈꼴사 나와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 은혜 드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극심한 고통을 지나가는 그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고,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간증의 스토리를 만들어냈던 우리의 역사의 페이지를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넘기며 2009년도로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아왔지. 그러면 이 작은 어려움은 웃음으로 넘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라이프 처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 삶, 제가 뉴라이프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김한구 목사님은 잘 알지만 뉴라이프 교회에 대해서는 잘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기념하는 삶이 되시려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의 어두움을 어떻게 지나느냐, 교회의 어두움을 어떻게 지나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어두움을 어떻게 지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그분을 하나님을 붙들고 열심히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을, 사모님을, 집사님을, 자매님을, 형제님을 기념하시며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